성경 17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그 가운데 18절과 19절 두 개 구절 말씀만 이 시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이 새벽에 예물 드리신 분 있습니다. 우리 은호 이름으로 1천 먼저 예물 드리셨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또 귀한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또 새롭게 시작될 그 한 주간을 맞이하는 월요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날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참 지치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하고 또 마음 가운데 큰 염려가 밀려오는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 이 시간 이 새벽에 예배를 통하여서 또 무엇보다 말씀과 또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고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또 한 주간 감당해야 될 그 일들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나 또 염려나 분주함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과 또 힘과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벽에도 또 은호를 위하여서 또 1천 먼저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아버지, 또 귀한 생명이 그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단지 육체적인 성장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는 귀한 은호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필리핀 단기 선교 준비가 또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준비하는 그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번 필리핀 단기 선교를 통하여서 그 땅 그 지역 가운데 주께서 예비해 두신 그 많은 귀한 어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의 그 도구로 쓰임 받는 단기 선교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이번 주까지 또 그 선교지에서 또 열심히 또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점검하시는 또 담임 목사님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늘 기억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 열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땅 가운데 준비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들 그리고 준비하시는 그 모든 설교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주시는 그 힘을 얻어서 그 가운데 모든 것들 잘 감당해 내실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벽에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말씀을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지 분명히 깨닫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미움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종종 우리가 뭘 잘못해서 이런 게 아니라 성도라는 이유 때문에 아니면 교회 다닌다라는 이유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뭔가 이유 없이 어떤 비난을 받기도 하고 그냥 공격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미움을 살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 곳곳에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받게 될 그 미움에 대해서 이미 경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그 미움을 받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지도 미리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오늘 새벽에는 이 부분을 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요한복음 15장의 구조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뉘게 됩니다.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늘 꼭 붙어 있어서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선 우리 성도와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라면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예수 안에 거하고 있다면 이 땅의 이웃들과 어떻게 관계하고 어떻게 그들과 함께 지내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특별히 그 관계 속에서 반드시 맺어야 될 열매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일 이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가지가 맞는지, 예수님께 꼭 붙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맞는지를 점검해 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1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는 성도와 이 세상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온갖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뒤섞여 살아갈 때 그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대우와 어떤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는지를 미리 경고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8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여러분, 안타깝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와 세상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우리 성도들이 받게 될 미움에 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이 땅에 속해서 살아가야만 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 한복판으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 가운데 평탄함과 또 평안함과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그 길만 이어지면 좋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 과정이 첫 시작부터, 첫 단추부터 미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미움이라는 단어는 가정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너희가 어쩌면 미움을 받게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말씀이 절대로 아니죠. 너희는 반드시 미움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받게 될 그 미움과 핍박과 박해는 이제 곧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그 다음 날 대적들에게 붙잡히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은 정말 극심한 박해와 또 미움에 시달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직속 제자들, 그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던 수많은 성도들도 극심한 박해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교회 전승에 따르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또 기독교 역사상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지켜내다 목숨을 잃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역시 오늘날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며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의 선배들처럼 육체적인 고통이나 매나 죽음에 대한 그 미움, 핍박은 없겠지만 우리를 향한 세상의 미움은 분명하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이까지 믿음이 뭐라고, 교회 다니는 게 뭐라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교회를 다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경고해 주셨던 이 미움이라는 단어는 단지 나는 너가 좀 미워, 이 정도의 미움이 아닙니다. 배척, 혐오, 적개심, 반감, 이 모든 의미가 담긴 굉장히 큰 부정적인 의미의 미움인데요.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하여, 성도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에 대하여 이 세상은 정말로 우리를 혐오할 때도 있고 적개심을 품을 때도 있고 반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미움을 표할 때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죠. 화가 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반드시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동시에 이 말씀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뒤에 하반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에 속하는 자들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진짜 소속은 이 땅이 아니죠. 우리의 진짜 집, 진짜 본향, 진짜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우리의 진짜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 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들이다.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배척하고 적개심을 품고 우리를 향해 반감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간단하죠.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천국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은 전부 다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며 살아가는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우선으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게 맞을 수가 없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관도 너무나 다릅니다. 이 세상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안에 담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말과 행동과 선택 하나하나가 다를 수밖에 없는 이 세상과 성도가 당연히 삐그덕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우리 성도들을 미워합니다. 자신들과 다른 우리 성도들을 유별나다고, 이상하다고, 시대에 뒤처진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반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조금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낙심이 될 때도 있고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을 때도 있죠. 그래서 이 신앙이 뭔가 잘못된 것인가,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게 뭔가 잘못된 것인가, 시대에 뒤처진 것인가, 그렇게 회의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은요,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과 다른 우리를 미워하고 배척하고 반감을 가지는 것은 우리에게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왜 유익일까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게 말이 조금 이상한데요. 세상이 우리 성도를 미워할 때 이게 굉장히 유익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거룩함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하고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게 뭐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수없이 강조하셨던 그 거룩함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거룩을 싫어하고 그 거룩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는 것이죠. 자신들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기서 박해를 받는다라는 표현은 반드시 박해를 받으리라, 이런 표현인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아니죠. 거룩입니다. 거룩.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한 후부터 내 삶에 나타난 수없이 많은 거룩의 흔적들, 그게 바로 경건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전혀 거룩하지도 않고 경건이라고는 관심도 없는 이 세상은 그런 우리 성도들을 박해하고 미워하고 우리를 향해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면 그게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왜 유익이죠?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었구나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저는 성도입니다, 교회를 다녀요, 저는 거룩함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라고 말해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라는 증거를 받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내 말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거룩한 백성이라는 증거를 받는 것이죠. 그 가운데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세상이 성도를 미워하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거룩함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하나의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19절 앞부분을 다시 한번 봐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앞부분만 보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에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될 말씀인데요, 만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으로부터 그 어떤 미움도 받고 있지 않다, 아무런 문제도 없다, 너무나 자연스럽다, 너무나 좋다라고 여겨지신다면 이건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좋아할 게 아니죠. 오, 다행이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지금 내 삶이,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자신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기 때문이긴 그렇습니다. 전혀 어색하지가 않은 거죠. 우리랑 똑같이 말하네, 똑같이 행동하고 판단하네,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네, 그들도 우리가 다르지 않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조금의 미움도 받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조금의 어색함도 없다면 그건 다행인 게 아니라 좀 이상한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과 너무나 잘 어울리고 아무런 거리낌도 없고 마찰도 없이 잘 살고 있다면 이것은 성도로서 제대로 못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하나도 거룩하지 않은 내 삶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 이유를 못 찾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고 배척하고 반감을 가질 만한 아무런 명분도 근거도 내 삶 속에서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 다닌다더니 나는 똑같이 말하네, 나처럼 행동하고 나처럼 선택하네, 나랑 잘 어울리네. 여러분, 성도가 성도답지 않게 살 때 세상은 우리 성도를 사랑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요, 주님의 이 말씀처럼 아무도 우리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시고 내 삶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만일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적 한 번도 없으시다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아무런 거리낌도 아무런 부자연스러움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면 그 성도의 삶은 조금 이상한 거죠. 성경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기도 해야 됩니다.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반감도 좀 얻고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모습이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1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1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참 이상한 말씀이죠. 세상 사람들이 멀쩡한 아무런 죄를 짓지도 않는 성도들을 미워하는데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죠? 당연하죠. 이상히 여길 게 아니라 기뻐 여겨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미움, 박해, 적개심, 반감이 오히려 내가 성도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하나의 거룩함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상히 여길 게 아니라 기뻐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너무 반겨주고 사랑하는 그런 삶입니까? 아니면 그들과 너무나 다르게 말하고 행동해서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서 때로는 반감을 얻는 삶입니까?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 삶이 조금의 거룩함도 없어서 세상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서 세상으로부터 정말 큰 사랑과 반김을 받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칭찬과 인정과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선택하고 판단해야 될 그 순간들이 마주하게 되겠죠. 물론 세상에서 성공하고 인정받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복이죠.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명심하셔야 될 게, 그런 삶이 하나님 앞에서도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도 열매라고 인정받겠다고 내밀 수 있는 열매인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삶이 더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삶인지를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참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이번 한 주간 오늘 하루 꼭 미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미움이 아니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받는 미움입니다. 내가 세상과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받는 미움이죠. 내가 거룩하게 산다는 그 이유 때문에 받는 미움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성도로서 마땅히 받아야 될 그 미움을 좀 받아보시면서 어느 때보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꼭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미움을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유 없이 그렇게 공격을 받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이 신앙, 이 믿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평과 회의감 자체가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 그때마다 그것들을 이상히 여기고 아픔과 상처와 마음 상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함으로 잘 살아내고 있구나,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다르게 잘 살아내고 있구나, 하나의 증거로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혹시 내가 이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 똑같이 살아가고 있어서 전혀 구별됨이 없이 살아가고 있어서 너무 세상으로부터 사랑과 반김을 받으며 살고만 있지는 않은지 꼭 점검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이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반드시 말씀으로 교정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결단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 영역들이 생각나게 하셔서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삶의 한 주간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